오늘 본문의 바울이 어찌 보면 그런 입장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바라본다라면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한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때에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명의 일,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일들 속에서는 내 생명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맡겨진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갔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또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그건 사람이 욕심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기도니까 합당하지 않은 기도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 7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육체의 가시라고 했을 때에 그 가시라는 원어적인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그에게 이것이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 가시라는 그 원어적인 뜻을 바라보면 말뚝이라는 표현이 있고 쇠꼬챙이, 뾰족한 창 이런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가시나 이런 것들에 한번 박힌 적이 있을 거예요. 잘못 그렇게 가시가 조금 어쩔 때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까끌까끌하는 그런 가시가 그렇게 박혀 있을 때도 엄청나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쇠꼬챙이로 말뚝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갖다가 그렇게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을 찔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가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성경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또는 어떤 중한 질병이 있다 또는 안질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질고인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의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에 맡겨진 그 선교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이것이 굉장히 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큰 장애가 됐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체의 가시라고 하면서 곧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들 가운데 어떻게든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의 존재인데 그 바울의 입장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에 이것이 큰 장애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3이라는 숫자도 성경적인 그런 의미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어떤 3번의 어떤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런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돌려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냥 은혜가 좋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표현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상태가 너에게 충분하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라. 고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바울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일들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거절의 답변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육신의 소욕도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고를 고쳐주지 않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병을 안고 평생 살아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답변,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야속한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간절한 기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수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 왜 그렇지? 이 의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의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렇게 지칭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예수님의 12사도의 어떤 사역의 일들,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지만 이 바울처럼 그 사역의 범위가 정말로 광범위해요.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그 부분을 사마리아까지 거기를 넘지 못하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그 3년마다 따랐던 제자들의 어떤 모습과 달리 바울의 그 전도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말로 유럽까지 그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더 나아가 로마의 감옥에서조차도 로마의 그 관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모습에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이 세상 가운데에 어찌 보면 크게 그렇게 세움을 받는 일들 가운데에 가장 일조를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오늘날의 복음의 일들 속에서도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이 바울의 어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리들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그의 지혜나 또 그의 어떤 사역의 일들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했던 그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 바울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섰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이전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그 반대하는 일들 가운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자기가 변화된,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그 일들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도 스스로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어떤 사도보다도 가장 어쩌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스스로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그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오히려 나는 기독교를 박해하며 복음을 반대하며 나갔던 그런 일들 가운데 섰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까지 바라보게 되면 그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며 믿음의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죽음의 일들 가운데에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 가운데에 율법에도 청통한 사람이었어요. 곧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반대하였던 바리새파와 같이 그는 율법주의 안에서 그 벽을 깨트리지 못하고 그 안에 그 관념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음, 저게 무슨 특별히 저주받는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나타낼 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그 눈빛 자체가 지금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일 듯이 그렇게 속출어내고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또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그 일들 가운데 설 수가 있었을까? 사실 그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어려운 그런 일들 가운데 섰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곧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나타낼 때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출신을 얘기하는 것이 그 고향 그 지방 사람이거나 이게 아니라, 그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헬라의 문학과 철학 그리고 로마의 정치와 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소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로서 특별히 또 로마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래서 그는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곧 그의 집안이 대단히, 그의 가문에 굉장히 튼튼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식적으로 결코 떨어지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본다라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충동이나 또는 맹목적인 충성심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느냐, 정확한 그 일들 가운데에 자신의 철학과 신학에 입각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성정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만의 분명한 신념과 자신만의 가치관과 틀을 분명히 세우고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가 힘든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한 확고한 삶에 대한 어떤 틀과 지식과 이런 생각들이 딱 잡혀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동안에 모든 살았던 틀을 갖다가 한순간에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예 무지한 사람, 그래서 우리도 얘기할 때, 가르칠 때에 아예 백지 같은 사람이 참 가르치기 쉽다. 아무것도 그렇게 서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가르치는 대로 그걸 흡수할 수가 있는데, 이미 그 도화지 안에 자기만의 어떤 그림이 확고하게 그려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 지어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덧칠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힘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어찌 보면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송두리째 그의 가치관과 그의 신앙관과 그의 철학관을 다 뒤집어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 그 언덕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철저한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이 있던 이 바울, 자신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군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빛 가운데에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바울의 그 마음은 큰 충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일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메시아됨으로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수많은 생각들과 질문들이 그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소용돌이를 쳤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했던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지금 나에게 나타난 그 예수가 바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란 말이냐. 정말로 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의 그 자리 가운데 선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이냐. 정말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면, 그 부활의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우리가 정말로 기다렸던 그런 구원자라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몰골이 소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그렇게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2년 동안 그가 구약의 말씀을 다시금 잘 보는 거예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들을 그가 충분히 묵도했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후에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쭉 들어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가 그 말씀들을 얼마나 묵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임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면 어디선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가 그리스도였으며 그가 부활하여서 나를 만나 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가 저주받은 자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핍박자에서 오히려 천도자로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위치, 자기의 모든 물질,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에 맡겨진 그 사명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몸 가운데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빼달라고 구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할, 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의 모습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그 명예와 목숨까지도 내어 그 충성하는 그 종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에 대한 정작 하나님의 반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9절의 말씀을 다시금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반응은 뭘 얘기한다고요?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병을 안고 계속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의 입장 가운데 있다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만약 나라면 어떻게 할까? 당장에 아마 따질 거예요. 아마 내가 제대로 된 위치 가운데 또 탕자 같은 자리가 있다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가지만 열심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이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사역의 일들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장애가 되니까 하나님 이걸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그게 은혜가 족하니까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한다라면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가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 가운데에 이것이 정말로 창의가 해서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어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이것 좀 풀어달라라고, 이것 좀 하나님 해결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더 완곡하게 하면 대들면서까지 우리가 나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 말씀 한마디에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평 한마디 없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이제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며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아니, 앞서 쭉 길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게 장애가 되니까는 거둬주세요. 나 못 거둬주겠다. 그냥 평생 안고 살아라. 그게 너의 고통에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게 맞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바울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내가 기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게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건 바울이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런 가시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해결돼서 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그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본래 바울이 행했던 그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에는 징벌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지옥의 형벌 가운데에 떨어뜨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까지 준 이 일들에 대하여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믿음 가운데 그것을 다시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잘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표현할 때에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모습처럼 특별히 때로는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그런 실수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일들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다라는 그 마음에, 그 자부심에 그 옛날의 과거를, 그래서 세상에서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국교회도 어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들을, 또 우리의 고통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며 나갔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 그거 다 내려놓더라도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의 감격, 그 은혜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에 이제는 내 생각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거 왜 안 해줍니까? 저거 안 해줍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그냥 대변하고 있어요. 400년이 넘는 기간 가운데 짐승 취급을 당하고 때로는 맞아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삶의 일들 속에서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도 그냥 거지처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온갖 폐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를 짐승 취급하고 자기를 때려 죽일 수 있는 권한에 있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를 표하면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나가는, 아 정말 우리 나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막 도망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져오면 내가 한번 생각해,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모습에서 정말 보무도 당당하게 그 종살이 가운데 구원받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환희에 착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히고 애국 군대가 쫓아가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 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뒤에 쫓아갔던 애국 군대가 한순간에 몰살을 당합니다. 거기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창광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암을 이시로 해서 큰 영광의 찬양을 그렇게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 3일 만에 금방 또 물이 없다라고 그 타는 갈증 가운데서 우리를 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애굽이 훨씬 좋았다.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에 정말로 그 종의 자리에서 구원해 놓은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이 더 나았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것만큼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할 때 참 이스라엘 백성은 못됐다, 잘못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 일이 형편이 나아지고 뭔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 역시 감사합니다 했던 우리의 모습들, 찬양을 돌렸던 우리의 모습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했던 우리의 모습이 뭔가 우리가 생각지 않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런 아픔이 생기고 왜 내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의 삶을 나아가는데 왜 또 이런 아픔을 주지? 그런 마음에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그 마음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분통과 원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을 쫓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이렇게 과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교만의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또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리고 내가 어떤 일들의 직분의 일들 또 맡긴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일들 가운데 서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여유가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믿음 생활 안 하느냐? 왜 기도 생활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충성하지 않느냐? 자신의 어떤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는 그 발걸음이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없을 때는 주변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오직 그 문제, 그리고 해결하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뭔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내가 이런 일들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당연함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나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그런 마음의 어떤 일들로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희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정립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너는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는 왜 지금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그리고 딴 사람들을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정죄하며 나아가는 이런 자리 가운데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누가 잘못해도 이해하거나 용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1만 달란트,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를 탕감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은 그래 내가 없었던 것도 해줄게 라고 했던 그 기쁨의 감격은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나가다가 자기 친구가 그 돈을 좀 빌렸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멱살을 잡고 너 잘 만났다, 돈 갚아라, 못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오늘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답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노력과 내 선함과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그는 분명하게 인지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주장하며 나갔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진정한 사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지식으로, 내 어떤 지금까지 배움의 어떤 모습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내 어떤 말주변으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처럼 아침부터 일을 하며 나갔던 사람들, 근데 또 3시간 뒤에 갔더니 여전히 또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또 와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시면 포도원 모든 일들을 마쳐야 되는데 5시에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또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누구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일해라.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오며 가면 일하면 몇 분을 1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그런데 그때 쓰임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나를 갖다가 오늘 하루는 공쳤구나. 집에서 기다리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뭐 하나 내가 사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썼던 그 포기하는 마음속에 이제 지금이라도 나와서 일해라. 그랬을 때 그 일을 시켜준다라는 그 주인의 말에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마치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누구도 자신을 쓰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마음치 좋은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하루 일당을 받기로 하고 남은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게 되는 그런 심령으로 바울은 아마 최선을 다하여, 그래서 생명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며 내가 정말 마땅히 주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마땅히 주님 앞에 책망을 당해도 마땅한 자리인데 오히려 그런 나를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이거 하나가 바울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도 벅차오르는 거예요. 누가 나 같은 사람 쓰겠느냐? 누가 나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나 같은 죄를 누가 하나님이 다시금 사용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했을 때에 그 벅찬 감동을 가지고 바울은 정말로 남은 생애 가운데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감당해 나갔던 그 모습,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감당했던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주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헌신을 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그래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어떤 사도보다도,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더 열심으로 더 많이, 더 많은 생명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행함의 공로를 내세울 법도 한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과 공로를 돌리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그토록 간절하게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지만 또 이를 단칼에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서 약간의 어떤 선한 마음도 생길 법도 한데 그는 그런 틈조차도 그렇게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의미 없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고통이 됐든 어떤 육체의 가시가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시를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고 왜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허용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마저 없다라면, 그러한 가시마저 없다라면 우리 인간의 그 죄성 가운데 그 교만함에 설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안정장치와 같이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 일들 가운데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 또 우리의 삶이 다 평탄하게 흘러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딴 사람,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깨달아야 되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냥 흘려듣고 무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섰을 때에, 어떤 고통 앞에 섰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심령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잘 새겨지게 되는지, 깨닫게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신앙의 일들의 어떤 간증과 고백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대부분의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병은 나를 약하게 하는데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주시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여전히 찔림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입을 수 있었기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 바울이 말하는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그 어느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다라면 요건 해볼 만한데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인생에 능력받고 싶겠어요? 무시받는 것 조금이라도 우리를 무시하면 지금 난리가 나는 이 시대 가운데 능력은 아예 그 사람을 처참하게 그렇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박해를 가하고 궁핍 가운데에 지금 물질 어떤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일들 가운데 여기저기서 지금 많은 원성의 소리들 우리가 듣게 돼요.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궁핍한 지경에 여러분들이 놓여 보십시오. 그런 일들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박해와 곤고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는데 이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곧 지금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던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 나갈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의 종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내 어떤 하나님의 충성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고백 가운데 그 깨달은 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님,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나의 그 죄를 용서하시게 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마음가운데 깊이 새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자리,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맡겨진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통해서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불림받은 사람이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믿음의 사역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됐으니, 그러니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 누구를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나갈 수 있으니 그것이 자신에겐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까지 했던 재물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미 바울의 신앙은 육신의 것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을 갖다 주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곧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심지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3층천까지도 갔다 왔던 그 고백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울은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에 부대끼면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잊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약함을 통하여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 하늘나라를 내가 소망하며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했으니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런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에 대한 약함일 수도 있고, 육체의 약함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약함일 수도 있고,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약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무조건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가시를 주셨는가를 먼저 주님 앞에 묻고 믿음 가운데에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가시가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가시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바울과 같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운전을 하며 나가는 자동차를 바라볼 때에 많은 기능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엑셀과 브레이크일 거예요. 엑셀은 뭡니까? 우리가 신나게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그 기능이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능만 있고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큰 사고 가운데에 그렇게 놓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 바라볼 때 이 브레이크라는 기능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많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고 그 사고의 일들 가운데에 멈춰설 수 있는 이 브레이크라는 기능이 없다라면 정말로 매일같이 자동차 사고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체의 가시가 마치 이 브레이크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일들이 다 승승장구하는 일들 가운데 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어쩌면 이 가시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철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시금 멈추게 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이 가시를 바라보면 다시금 내가 마음을 중심을 다잡고 그 일들을 멈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되고 선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가시든 그 가시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가시가 됐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기도 또는 거절되는 기도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 왜 이걸 거절하시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 묻기 전에 오늘 말씀을 분명히 생각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지 않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친정한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